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게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더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모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이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멘. 이 아합 왕은 역대 모든 왕들 중에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에서 태어난 오므리의 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7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안 그래도 이 사람 자체도 악한데 이 사람의 처도 굉장한 악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악이 합하니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먼저 보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를 보냈는데도 엘리야와 대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대척점에 섰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척점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결국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선지자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람과의 전쟁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도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당연히 졌어야 되는데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 아람 왕 베나닥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게 하시면서 절대로 이 사람 살려 보내주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베나닷을 살려 보내줍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상 20장에 다 있습니다. 20장에 42절, 43절 말씀에 보면 베나닷을 살려 보내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죽음 대신 너를 대신 죽게 하겠다, 최후 통첩을 하셨습니다. 이제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일어났던 일이 21장에서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입니다. 욕심 때문에 굉장히 교활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봇이라는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의 포도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또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는 혼자 싸우지 않고 남유다 사람들과 연합을 합니다. 원래 보통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항상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때는 사이가 좋았습니다. 특이하게 평화가 둘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 아합 왕과 연합을 하면서 아람과 싸우러 가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물어보고 이 아합 왕은 그 사람이 미가야라는 것을 알고 그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어차피 안 좋은 말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가야 선지자에게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 13절을 보면 이 왕이 오기 전에 이 아합 왕의 신하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다른 400여 명의 선지자들은 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지금 왕이 좀 있다가 당신 앞에 올 건데 당신도 그런 식으로 좋은 말을 해주십시오 라고 언론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보면 그 잘못된 협박을 하는 신하에게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 외압, 그런 잘못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바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왕이 미가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올라갈까 말까, 전쟁을 할까 말까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15절 하반절에 보면 싸우십시오, 당신 결국 승리할 겁니다 라고 미가야가 말을 해주는데 이거는 진짜 예언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아합 왕이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아합 왕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좋은 말을 해줄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 말을 해주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도 자기 스스로 그거를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빨리 진실되게 말하라 라고 다시 말을 합니다. 너 그렇게 속에도 없는 말 하지 말고 빨리 좀 하나님 말 그대로 말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장에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해주는 말이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주인이 없으니까 평안히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아합 왕 당신은 하나님이 이 열왕기상 20장에 예언한 대로 베나닷 대신 죽게 하겠다라고 예언하신 대로 당신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이 이 말을 듣고 충격도 받고 화도 나면서 이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옆에 있으니까 말을 합니다. 보세요, 이 사람 좋은 말을 해줄 리가 없다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신에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막 다투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미가야가 나머지 예언까지 해줍니다. 그 예언은 마치 천상의 회의에서 일어났던 일처럼 비유해서 말을 해주는데 이제 간추려 보면 이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천상의 회의 가운데 악한 영, 거짓된 영들이 내려가서 아합 왕을 내가 속이겠으니까 그 거짓된 말을 해서 아합 왕을 전쟁터로 이끌고 가서 아합 왕을 죽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회의를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이 미가야가 말을 해주면서
결국 23절에 이 아합 왕이 결국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통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들이 하나하나 들어맞는다는 것을 이 아합 왕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을 바르게 전하면서 전쟁에 나가지 말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반드시 질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전까지 400여 명의 다수의 거짓 선지자들이 전쟁을 꼭 하시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계속 거짓말을 해줬었거든요. 자, 그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인 이 시드기야라는 선지자가 24절에 이 미가야의 예언을 듣고 분해하면서 화를 내면서 예언을 하고 있는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고 있는 미가야의 뺨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지 너한테 말씀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진짜 선지자를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는 장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미가야가 뺨을 맞고 나서 네가 이 사실을 믿지 않는데 골방에 들어가는 날에 보리라 라고 합니다. 이 골방에 들어간다는 말은 결국 북이스라엘이 패배할 것이고 너희가 사는 삶의 터전이 무너질 것이라서 그때 슬퍼하면서 네가 이 사실 결국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미가야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나중에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올 때까지 살 만큼만 먹을 것을 제공해 줘라 라고 이렇게 고문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근데 여기서 27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얼마나 악한지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미가야를 부르는 호칭이 뭐 이분이라고 말하거나 이 선지자라고 말하거나 혹은 뭐 씨나 님 자를 절대 붙이지 않습니다. 27절에 보면 이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놈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을 고문하고 가두고 핍박하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8절 말씀에 마지막으로 이제 미가야가 모든 백성이 들으라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결국 아합 왕은 자기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졌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전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그 이야기들이 자기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마음대로 행했고 나중에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게 되는 장면, 그 장면은 내일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만하게 행동하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아합 왕과 딱 대조되는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이 본문 이후에 이름 한 글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하면서 살았지만 미가야는 외압에도 협박에도 고문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담대하게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여기서 감옥에 들어가서 아마 안타깝게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전하다가 잊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의 인생은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도 거기에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무대에서 내가 열연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야의 삶이 참
귀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라져가고 소리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잊혀져 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든든히 서고 이루어져 가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의 주인공은 하나님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인생의 결과는, 열매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중대한 일은 우리 사이에 일어나지 않지만 사소한 일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신지 나인지 결정하게끔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방법, 그것을 간절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또 나는 사라져도 하나님만 남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아합 왕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말해주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데도 깨우치지 못합니다. 아니면 알았었는데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딱딱하게 굳었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겸손하게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주여 주여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 토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